12월 1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의 변론은요 욥기 32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이 욥기 32장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나 엘리후의 말을 욥은 듣지 않았습니다. 32장부터 또 33장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이제 논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답변이 안 나옵니다. 32장 33장에서. 근데 34장에서 엘리후가 또 말을 시작해요. 이 말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이유가 뭘까요? 욥은 생각하기를 엘리후도 세 친구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친구와 똑같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엘리후의 말을 듣고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34장에서 엘리후가 또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여기 지혜 있는 자들아 이 복수인데 그렇다면 엘리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한번 정의가 뭔지 가려보자, 이러한 말을 했어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나의 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데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혔다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본 욥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10절부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엘리후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행위대로 받는다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인간. 그러한 점에서 인간이 행위를 옳게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대로 다 갚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엘리후는 16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16절부터는 단수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거기는 욥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세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도 말을 했다면 이제는 욥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욥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은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지도자도 악하다고 하시고 고관이라도 외모로 대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다 달린 거죠. 하나님이 다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서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욥 어른 당신이 아무리 죄를 감추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당신이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위선자다라는 거죠. 욥은 사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미 욥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유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을 변호해주고 또 자신을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보고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높은 사람을 보고도 너는 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람은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치면 죽는데 아무리 힘센 것이다, 힘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간단히 죽일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이게 21절과 22절이 그 말이잖아요. 흑암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가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시에 쓰러지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그래서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숨었다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고집센 민족이라 해도, 백성이라 해도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욥에게 내린 이와 같은 고난,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어때요? 오늘날 세상의 재판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게 뭐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그리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으로 그들의 악함을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욥에 대한 이 심판은요, 의로운 것이다. 오늘 엘리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이 세상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한 말에 대하여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의로운 분이다. 엘리후가 이제 그렇게 욥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34장 이 말씀에서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충고, 엘리후의 이와 같은 욥을 향한 이야기가 이게 정말 정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변호자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욥의 다른 세 친구와 같이 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근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원리에 근거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욥기 34장을 통해서 욥을 이렇게 공격하는
엘리후의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충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엘리후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이러한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욥에게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처럼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할 때 과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는 이 충고와 때로는 책망과 비난 섞인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종종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전에 내 자신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